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원을 닫고 모둘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인터뷰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끝날 일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국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지금 취재하는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또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영화는 제가 회복과 용서라는 영화를 찍으러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반인들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일반인들은 도저히 가서 구경할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을 구경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구나. 이거를 화면에 담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나 보다. 그럼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들은 금년에 있었던 일본의 쓰나미와 지진을 보면서, 또 그 전에 아이티 지진을 보면서, 뉴질랜드 지진을 보면서, 또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아일랜드의 화산 폭발을 보면서, 금년엔 또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에서도 지진이 났었지 않습니까? 정체 모를, 원인 모를 이유로 물고기들이 바닷속에서 떠오르고 하늘에서 새가 떨어지고 이렇게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러다 정말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지구의 끝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주님 오실 사인을,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알리는 사인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3성전이란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때도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함께 파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의 본질은 제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야만 죄를 사하게 속죄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사는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곳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군데, 바로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데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이 흩어져 살면서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우리 내년 6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이들이 지난 1900년 동안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한테 기도하던 18가지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18가지 기도문 중에서 17번째가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허물어진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이렇게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던 그 열망과 희망이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처럼 인류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겼죠. 1900년 만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왔고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게 1948년이에요. 그리고 1967년에는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뺏었습니다. 되찾았습니다. 왜 이들이 190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왜 결국은 예루살렘을 되찾았을까? 이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허물어진 그들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1948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했을까요? 우선 성전의 설계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단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아예 신도시로 다시 만들겠다라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어요. 돈이 엄청 들어가는 일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다 준비해놓고 어떻게 건설할 건지 건설 계획까지도 세워놨습니다. 그 건설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설계도에 따라서 필요한 자재들, 석재들 다 이미 확보해놨어요. 그것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안에 집어넣고 사용하게 될 성전 기물들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어야 되죠. 물두멍이 있어야 되죠. 또 7 촛대가 있어야 되죠. 이걸 다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서 금 1달란트 42kg의 이 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아주 커다랗게 7 촛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은 성공해서 1999년도에 완성을 해서 지금까지 전시해 놓고 있어요. 이 7 촛대가 나중에 성전 안에 들어가길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는 저 멀리서 준비해놨, 세팅을 해놨다가 매년 그 위치를 조금씩 성전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과 에봇도 다 만들어놨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4,000명의 악사가 연주하게 될 은나팔과 하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코hen 가문이 해야 되는데 이들이 19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 살다 보니까 족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레위 지파고 누가 코hen 지파인지 누가 단 지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DNA 분석을 통해서 모든 레위 지파 코하님 가문을 찾아내서 밤마다 남몰래 제사장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아직 두 가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는 모든 걸 다 만들고 복원을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10계명은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궤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 법궤를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들의 12군데 이쪽에 있을 것이라고 12군데를 이 지목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12군데를 모두 믿지 않고 오직 한 군데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솔로몬 성전에서 지성소 바로 밑에 비밀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 아직도 파묻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자리는 어디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는 제3성전의 위치는 전 세계 그 어떤 장소도 아니라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던 자리, 그 자리에 다시 제3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제3성전의 자리가,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던 자리가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된 이후에 나대지로 있다가 1300년 전에 이슬람 종교 모하메드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부터 하룻밤 사이에 말을 타고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수룹바벨 성전 그 자리로 날아왔다가 이곳에서 승천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다가 황금 사원을 세워놨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종교의 최고 성지인 황금 사원이 서 있어요. 황금 사원은 무슬림들한테는 세 번째로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태어나서 죽기 전에 반드시 꼭 한번 방문하고 죽어야 되는 곳이 바로 황금 사원입니다. 전 세계 13억 무슬림들이 아주 끔찍하게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황금사원인데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황금사원을 허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호시탐탐 길을 누리고 있는데 지난 2000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유명한 랍비들이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때가 제3성전을 지어야 할 때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놀랍게도 지난 10여 년간 그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작년 3월 16일 날 D-Day를 잡았습니다. 황금사원을 허물고 그곳에다가 제3성전을 짓기로.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안 이스라엘 정부가 모두 막아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금년 12월 달에 다시 또 진행이 될 거예요. 날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이외에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가 모르겠습니까? 모두 다 알고 있죠. 계속 시시각각으로 모니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황금사원을 허물기 위해서 삽자루와 곡괭이를 자루를 들고 들어오는 그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피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전쟁은 제3차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이렇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그냥 떠도는 루머가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카메라에 담아왔다면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래도 안 믿을 건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엊그저께 찍은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주변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절대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고 진실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화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 번째 영화 제3성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복과 용서를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의 정보가 이미 이스라엘 사회와 유대인과 랍비들 사회 또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를 환영하거나 반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향해서 비집고 들어가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촬영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 12월 달에 다시 또 가서 찍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 놀라운 프로젝트에 많은 자금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건네져 오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불황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워너 브라더스라고 하는 영화사의 매각
이런 일들이 과연 제3성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또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셨다시피 물론 이것은 제가 찍은 영화 중에 아주 일부분들만 요약해서 보여준 거지만은 지금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중동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향해서 굉장히 숨가쁘게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어느 때보다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고 저렇게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저들을 용서하는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와 심지어는 우리의 교인들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신부의 그런 마음일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신부의 그런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뜨겁게 더 절박하게 기도해야 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금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고 있는 메시아닉주와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성전의 의미를 잘못 깨닫고 저렇게 전쟁과 재앙의 씨앗을 저 예루살렘에다 건축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22편 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 속에서 촬영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안 그러면 지금쯤 에어컨 나오고 있는 방송국 건물에 앉아서 편안하게 후배들 부려가면서 일을 하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왜 여기서 카메라 들고 와서 이 나이에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내가 고생을 할까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영화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영화 감독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상황을 잘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땅과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가 배어있는 그 땅이 지금은 무슬림 땅이 되었다는 것도 몰랐고 또 그곳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안락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생명을 내놓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생명을 내놓는 절박한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렇게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 신앙을 회복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할 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는 이때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평화가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성전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예루살렘에 전쟁의 불을 붙이려는 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